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성경에서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물, 불, 바람, 호흡, 기름, 봉인 이런 등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와 비유가 많은 책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또 세상의 빛이다, 나는 또 길이다, 나는 또 진리다, 생명이다, 또 포도나무다, 여러 가지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도 자신에 대한 진리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님의 상징을 비둘기와 물을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기름을 살펴보다가 말았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입니다. 같이 읽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래서 모든 사역의 소스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은 지난주에 주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 기름은요, 거룩히 구별되었다고 성별의 표시입니다. 또 기름은요, 신성의 표시입니다. 주님께서요, 왕, 제사장, 대언자들을 부르시고 그들 위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7절에 보면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서 그에게 기름을 바를지니라. 따라서요, 기름 부음이 없는 대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또 기름 부음이 없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거짓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별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40장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 너는 또 아론에게 거룩한 의복들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가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섬김에 앞서 부르심이 있고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순서가 부르심, 기름 부으심, 섬김이 나오죠. 또 14절. 너는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그들의 대대로 반드시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이 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으로 섬김에 앞서서 기름 부음이 있었죠. 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기름 부으심이 같이 나오고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게 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저 위로부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되어 있죠. 왕가의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요, 지역교회에서 목사나 집사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하죠? 안수합니다. 안수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 안에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의 그 작사가가요, A.B. 심슨입니다. A.B. 심슨.
근데 A.B. 심슨 목사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면 기름 부음의 증거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신자들의 특징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나를 과자를 만들 때 기름을 부어서 요리에 사용했죠.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매일매일?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이게 이런 거 읽으시면 좀 시기를 하셔야 돼요. 다윗에게. 왜 다윗만 이런 경험을 하지? 이게 나에게 하나의 이론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집니다. 예민해져요. 이게 바로 마치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헬라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코람데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식. 세 번째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드러내시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그다음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사람의 이론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신자의 특징은 긴박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신자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리고요, 마귀들의 존재와 사역에 되게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찾아봤었잖아요. 예수님께도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 다음에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든 만화책을 보든 책을 읽든 간에요. 이게 굉장히 마귀적이네. 세이트닉하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영화죠? 혼스란 영화가 나왔는데 그 혼스란 영화 자체에 인형 먹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그 혼스란 영화에 이제 바포맷 뿔 두 개 달린 바포맷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드라마인데요. 한니발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인형 먹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인형 먹는 내용에 그 인형 먹는 인간들의 뿔 두 개 달린 모습으로 표현되고 이런 것이 다 성경적으로 분별했을 때 마귀적인 거거든요. 마귀적인 것. 이게 아마도요 대환란 때 되면 우리가 대환란 때 그 사형 집행 방식이 뭐로 배웠죠? 참수 목 베는 거잖아요. 요즘 IS 이런 데서 이제 참수하잖아요. 이게 대환란의 전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참수를 할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환란 때 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되게 굶주릴 거라고. 그때 인육을 먹을 거라고. 근데 소 돼지 잡을 때 목을 잘라서 피를 빨리 빼기 위해서. 피가 있으면 음식이 상하거든요, 금방요. 피를 금방 빼기 위해서, 인육을 먹기 위해서.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10분의 1이요. 10분의 1인가요? 하여튼 남은 자들 중에 상당수가 먹힘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shall be eaten. 문자대로 먹힘을 당하는데 10분의 1이요. 실제 먹는 거예요. 피의 술 제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시편 16편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또 신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기름 부음의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니세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기름 부음을 소홀히 여기고 있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감도 잡히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기독교계 내에요. 약 100년 전에요. 구세군을 창설했었던 윌리엄 부스 장군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20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종교, 회개 없는 죄 용서, 중생 없는 구원, 그리고 지옥 없는 천국.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통찰력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말이 이미 수많은 교회에서 이미 현실이 되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성도가 기독교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요, 교회에서 집사, 장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이 허다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전할까요? 교회 자랑이나 교회의 소개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기름은요, 이사야서 찾아볼게요.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기름은 위로와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이사야서 61장 3절. 정리해 보시죠. 이사야서 61장. 이절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푸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함이며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밑줄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애곡 대신에 뭘 준다고요? 기쁨의 기름을 준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성령님이요, 기쁨의 기름이란 말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동시에 기쁨의 기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기서 조금 바뀌었는데 즐거움의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여기 어떤 기름입니까? 여기는요, 즐거움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시편 45편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요, 기쁨의 기름이고 즐거움의 기름입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기쁨이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웃을 수는 없지만 항상 기쁠 수는 있습니다. 왜? 기쁨의 원천에 성령님께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세요? 성령님이 위로자십니다. 성령님은요, 진리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주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위로도 힘이 되죠. 또 아내나 자녀들의 위로도 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는요, 근심과 슬픔을요,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위로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론으로 고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삶에 역사하는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세요? 마음이 답답하게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그게 전혀 아니었는데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그런 게 많잖아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러 왔는데 도리어 나의 그런 평안한 모습 때문에 그들이 도전을 받고 가.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7장에 보세요 한번. 기름은요 등불, 빛의 원천이죠. 출애굽기 27장 20절. 출애굽기 27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야, 뭘 가져와서요? 기름을 가져와서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여러분 성막에서요. 성막에서 유일한 빛은 뭐죠? 빛은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유일한 빛이에요. 그 등잔대는요. 어디를 비추고 있죠? 예? 맞은편을 비추고 있어요. 맞은편에 뭐가 있는데요? 그죠? 빵이 있습니다. 6개씩 된 빵. 이렇게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등잔대는 성령의 어떤 빛을 상징한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증언하시는 대상,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사역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요, 물건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어디 있는지 모를 뿐 아니라요, 방향 감각도 없어져요. 방향, 어둠에 있을 때는요. 또 어떤 사물의 형태에 대한 구별도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선악에 대한 분별력도 사라집니다. 또 빛이 없으면요, 시간 개념도 없어지는 거 아세요? 예전에 어떤 그 탄광에서 매몰된 사람들 구출된 거 봤거든요. 시간을 몰라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성령의 빛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살았고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끝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요, 부딪히기 직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부딪혀서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결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왜? 어두워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의와 불의, 또 선과 악, 옳고 그름, 곧바른 것과 구부러진 것, 이런 거에 대한 구별이 모호해요. 왜? 그들 속에는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없어요. 그리고 불을 밝히기 필요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작은 죄에도 민감해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빛이요,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악을 혐오하게 되고 불의를 미워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용으로 최근에 갤럭시 노트 프로 12.2인치를 샀거든요. 중고로. 해상도가 너무 좋으니까요. 예전에 노트북으로 보는 그 느낌하고요. 밝으니까 훨씬 시각이 좋습니다. 잘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의 죄와 악과 이런 더러움이 금방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불의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압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은 처녀들 기억하십니까? 처녀들. 이들에게는 램프는 있어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no oil, no light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빛도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운행할 수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원동력은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의 원동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무시한 채, 그분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에 경주를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을 볼까요? 한번? 누가복음 10장. 여기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34절에 보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4절만 보시죠. 34절 거의 반쯤 죽은 자를 이제 돌봐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상처를 싸매는지 보세요.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여기 보시면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상처를 싸맸다고 되어 있죠. 기름은요,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치료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는 여행 도중 고통받는 병자의 상처에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제사장들과 문둥병자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 8장을 보세요. 레위기 8장 30절. 레위기 8장 30절. 제사장들을 거리 구별하는 내용인데요. 30절.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제단 위에 있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에 뿌려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을 거룩히 구별하니라. 거룩히 구별하니라 되어 있죠. 오늘날은요, 약이 많죠. 그죠? 약이 참 많은데요. 구약시대의 치료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게 전부였어요. 또 레위기 뒤에 보세요. 14장 보세요. 14장 17절. 레위기 14장 17절. 나병 환자와 같은 불치병에도요,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름과 피가 사용되었다는 거죠. 레위기 14장 17절.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유명한 장이죠. 나병에 대한 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14장 17절에 보면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헌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이게 되어 있죠. 야, 지금 문둥병자 같은 이 불치병에는 기름과 함께 제단에 있는 피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몸의 질병뿐 아니라요, 영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십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쫓겨난 자들을 함께 모으시며 그 다음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성령님은요, 어떠한 정신과 의사들이 손댈 수 없는 마음의 병과 상처를 모두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에서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아보셨죠? 그죠?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간증보다, 상처를 치유받았다는 간증보다 상처를 받았다는 간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뭘 뜻합니까? 이것이요, 그들 안에 성령님의 치유하시는 사역,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은 적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다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영이 강건해지고요,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육체의 질병은 자연스럽게 치유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상의 네 번째, 봉인입니다. 봉인. 도장,
뭐 인침 이렇게 번역됐는데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봉인. 에베소서 4장. 성령의 상징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제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네 번째는 이제 봉인입니다. 봉인. 안 보고 하셔야 되는데 다 보고 하시네요. 그죠?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죠. 예,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봉인. seal, 도장입니다. 도장은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권에서 어떤 사업이나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도구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 보시면 구매증서가 봉인된 구매증서를 가지고서 확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서양에서는요, 어떤 서류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거나 사람의 신원을 입증할 때 공증하면서 봉인, 도장을 사용합니다. 옛날에요, 유럽 사람들은요, 어떤 공식 문서를 확증할 때 밀랍을 사용해서 봉인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도 국세가 있죠, 국세? 국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국세를 사용했었잖아요, 예전에는요. 도장의 용도는 매우 중요해요. 특히 왕의 도장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옥세라고 해서요, 왕명을 인증하는 도구입니다. 누구의 도장에 찍혔는가, 무슨 도장에 찍혔는가, 그것은요, 곧 그 사람의 권위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도장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봉인, 도장으로 상징되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쉽고 분명하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도장이 안 찍히면 문서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쓸 때 도장이 안 찍혔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유언장에도요, 유언한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겁니다. 모든 공문서, 사문서에는요, 합법적인 도장이 찍혀야만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요, approved,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승인했다는 표시입니다. 도장을 파지 못한 사람은 종종 뭘로 찍어요? 그렇죠. 엄지손가락으로 찍기도 해요. 왜? 도장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봉인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봉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찍으시는 도장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봉인이라는 뜻은요, 성령님이란 도장이에요. 어부가 동격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 아시죠? 성령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성령님의 봉이란 말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지위고 하나님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확증이고 하나님의 승인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봉인. 정리해보죠. 첫 번째, 도장은요, 뭔가 소유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늘 항상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언어를 가지고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에베소란 도시가요, 도시 자체가 목재 시장이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목재들을 매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재마다 주인을 표시하고 매매를 표시하기 위해서 벌겋게 달아오른 쇠로요, 인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에 찍히고 나면 그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일거 해결해 줍니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인장이 찍힌 동시에 인장의 표시는요, 주인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요, 성령님의 도장으로 그 사람을 봉인하십니다. 마치 나는 너를 나의 아들의 귀한 피로 구속하였노라.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내가 너에게 나의 도장을 찍었노라. 이런 말이에요. 소유의 소유. 여러분, 책이에요. 책에 도장을 찍는 분들이 좀 종종 계세요. 근데 중고서적에 가시면 도장이 찍힌 그런 책들은 싸요. 쌉니다. 왜?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물건에요, 자신의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도장을 자신의 것에만 찍습니다. 내 권한 밖의 것, 내 소유가 아닌 것에 도장을 찍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넓은 초원에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소와 말을 방목해서 키우면요. 이게 누구의 소인지 누구의 말인지 헷갈리죠. 서로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주인들이 그래서요. 그 소나 말의 등 위에 뭘 찍어요? 불로 도장을 찍습니다. 청바지 리바이스 같은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은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귀한 물건에는요. 다 자신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서 자신의 것임을 표시해 둡니다. 여러분, 공증기간에 공증을 해두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복인을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소유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성령으로 복인했다는 뜻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읽죠. 19, 20절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벌써요.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아직도 주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무단으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아니, 반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의 가치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이미 양도한, 이미 넘겨드린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신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7장. 고린도전서 7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요, 영벌받을 이단교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주님께서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생활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출발점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양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만약요, 누가 여러분의 것을 허락 없이 함부로 마음대로 점유해서 사용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불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값을 지불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드리지 않은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값을 다 치렀어. 완전히 소유권이 내게로 넘어오지 않았다든가, 때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돈을 다 지불했어. 근데 며칠이라도 안 오네? 물건이 안 와요. 화가 나지 않으세요? 전화하고 왜 안 보내냐고, 내 건데. 이러지 않으십니까? 값을 치르면요, 소유권과 사용 권한이 산 사람에게 완전히 양도되어야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다 치르셨다면 당연히 나의 영과 나의 몸이 다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드려져야 정상입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넘겨드리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을 발휘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것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은요, 자신의 소유인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봉인을 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을 볼까요? 에베소 1장 보세요, 한번. 에베소 1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 영께서는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거룩하신 영입니다. 거룩하신 영입니다. 거룩하신 영. 그러니까 성령님의 봉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게요? 근데 성령의 봉인 관련해서 그 특권에는 엄청난 책임도 수반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도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우리는 봉인을 받았기 때문에요, 마땅히 봉인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에 절대로 목질하지 않겠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이거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봉인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정확하게 현현해내고 있는가입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도장 찍어놓으면 희미한 도장이 많아요. 점점 희미해져. 닳아가지고요. 혹시 하나님이 찍어놓은 그 봉인이 점점 닳아서요, 희미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욥기 3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욥기 37장 보세요. 봉인과 연관돼서 욥기 37장 7절. (37장 6절부터) 그분께서 눈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땅 위에 있으라 하시며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적은 비와 큰 비에게도 이와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강설량과 강우량도 통제하십니다. 자연현상도 통제하신다. 이따에 말씀드릴게요. 7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손을 밑줄 봉하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을 알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금은요, 세상 그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인치십니다. 봉인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기간 동안에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봉인은요, 그들을 증명하고 그들의 사역을 합법적으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는요, 자신의 성도들을 봉인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전부인 줄 알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에스겔서 9장 보세요 한번. 에스겔서 9장. 주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다 표시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에스겔서 9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 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곳의 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다 표시해 두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을요. 그래서 요한 실장에 나오는 10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들은 다 주님의 소유들이거든요. 두 번째로요, 이 봉인은요, 지위를 보장해 줍니다. 지위를요. 에베소서 1장 찾았으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봉인은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우리의 지위를 확증해 줍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1장에서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 이 보증이란 말이에요. 사진을 찾아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상태, 안전, 확신, 위험과 위해로부터의 보호, 지킴 이런 뜻입니다. 또 대갚을 것을 보증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어진 어떤 것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시면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이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외치신 그분의 음성은요, 희생자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자의 함성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전가의 사역은 완성되었고요. 믿는 자들은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의 봉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나 장사를 할 때에도요, 물건을 남에게 전가했을 때 또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을 갖죠. 그래서 약속의 성령님의 봉인은요, 우리에게 보증이 됩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이에요. 확실한 보증. 사업을 할 때도요, 이 담보는요, 원 주인에게 돌아갈 때까지 소유를 잡아두는 확실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담보물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겠다는 보증입니다. 보증.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요, 그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구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성령의 표를 보게 됩니다. 엘리에셀이요, 리브가를 발견한 후에 그녀에게 은과 금과 의복을 주었습니다. 이것들은요, 그녀가 장차 받을 유업의 보증이었습니다. 보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또 정탐꾼 스파이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땅이 기름지고 열매가 많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에스골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한 송이 포도를 갖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컸던지 두 장정이 어깨에 이고 왔어. 한 송이가. 한 알이 수박만한가 봐요. 한 알이. 둘이 이고 왔으니까. 이 포도들은요, 그들이 들어가고자 했던 그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과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작은 예표요 보증이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너무 좋은 땅이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앞에 가장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버트 로코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게 될 저 하늘나라의 일부분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성령의 첫 열매들을 누리는 특권이 있지만 우리가 장차 누릴 특권은 엄청나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늘 보증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맛보신 거예요. 그것도 좋으시지 않으세요? 근데 진짜 가장 좋은 거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는요, 이는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봉인은 권위를. 그러니까 공식 문서에 찍힌 직인은요, 그 인을 찍은 사람의 권위와 권력을 침범하지 않고는 절대 파기할 수 없습니다. 찍혀 있으면. 여러분,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은요, 하나님의 7 봉인이 찍힌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변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나 또 하만이 유대인 말살 음모를 꾸밀 때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가지고 들이댔습니다.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힌 서신은요, 왕의 명령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죠. 유언자의 도장이 찍힌 유언장은 유언한 사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동양 문화의 소산물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이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합왕을 보세요. 왕비 그 사악한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보세요 한번. 8절. 도장 찍는다는 것이요, 야,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8절. 열왕기상 21장 8절. 이에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인으로, 바로 아합의 봉인, 인으로 봉인하고 밑줄 나봇의 도시에서 그와 함께 거하는 장로들과 고귀한 자들이 그 편지를 보내니라. 그러더니요, 이 편지가 왕의 서신, 왕의 명령이 된 거예요. 도장은요, 그 이름의 권위를 확증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에스더에도 있었죠. 에스더 3장을 보세요. 에스더 3장.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죠. 에스더 3장 12절. 에스더 3장 12절. 이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쓰고 왕의 부관들과 각 지방을 감독하는 총독들과 각 지방의 각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보내되 각 지방의 글과 그들의 말로 각 백성에게 보내었으니 그다음 그것은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것이더라. 날인, sealed, 봉인, 똑같은 단어예요. 예, 왕의 이름 뒤에 왕의 날인을 찍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왕의 명령으로 효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도장이 찍혔는가에 따라서 그 문서의 효력과 가치는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도장이라면 그 가치는 어떠하겠습니까? 단연 베스트죠. 그죠?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것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성령님으로 봉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는요, 봉인은요, 네 번째로 거룩하게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따로 떼어놓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린 주목할 만한 봉인의 예가 몇 번 나와요. 찾진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의 문을 shut in, 닫으셨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대언자 다니엘은 한 권의 책을 봉인하라고 듣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3절에 보시면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던져질 때 사탄 그 위에 봉인을 하십니다.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상 다섯 번째, 바람입니다. 바람. 성령의 상징 중에 흔히 나오는 것이 바람 호흡이에요. 요한복음 3장을 보죠. 요한복음 3장 8절. 이제 거듭남, 다시 태어날 말씀하시면서 이 거듭남의 모습을 바람 부는 것으로 표현하셨죠.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곳의 소리는 들어도 그곳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자, 성경에는요 바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할 때 북쪽에서 부르는 바람이 나와요. 북풍, 회오리 바람, 에스겔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 회오리 바람입니다. 또 동풍은요 풀이나 채소를 마르게 하는 바람으로 나와요. 또 거친 폭풍 바람도 자주 등장한 역시 다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바람은요 누가 일으키는지 아세요? 바람은요? 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으로 생각하시죠? 바람은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요 자연현상이라고 믿는 모든 것이요 다 주님의 작품이고 능력입니다. 한번 예레미야 10장 볼까요? 예레미야 10장 13절.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신자죠. 성경을 기록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 10장 13절. 예레미야 10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누가요?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51장도 볼게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1절. 예레미야 51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바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나를 대적하려고 일어나는 자들의 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치며. 이게 되어 있죠. 그럼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10장에서는 곳간에서, 그죠? 주님의 곳간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바람의 출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시편 135편 7절에 봐도요. 그분께서 수증기를 땅 끝에서부터 올라오게 하시며 이것도 주님이 하신답니다. 비를 위해서 번개를 만드시고 여러분 설 장마 때 보셨죠? 번개. 주님 작품이에요. 이럴 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오 마이 갓 이런 말 해야 돼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다 그게요. 또 바람을 자신의 곳간들에서 끌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곳간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천둥, 번개, 비, 우박, 서리, 이슬, 바람 등등 흔히 자연현상으로 간단히 치부해버리는 것들이 누가 하시는 것이니? 주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하면 되요 자연 속에 스며든 신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교훈을 받게 돼요. 바람은요 주님이 만드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뒤에 아모스 4장도 보세요. 아모스 4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13절. 보라, 그가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사람에게 밝히 알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밤나니 주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니라. 여기 보시면 바람을 창조하며 되어 있죠. 바람이 왜 성령의 속성인지를 그걸 성령 속성에 예표하는지 절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바람은요 심판의 도구로도 쓰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어떤 바람은요 생명의 치명타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덮은 것이 뭐였습니까?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은 놀랍게도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시면 주님의 바람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주의 바람. 와, 주의 바람. 그래서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풀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의 바람을 보내면 모두가 죽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큰 바람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파손될 뻔했죠. 요나서 1장에. 또 날씨와 기후를 바꾸는 것이 바로 바람이에요.
시편 147편 18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으신 분이세요. 아까 요한복음 3장 읽어봤죠. 그죠? 주님은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은 어떻게 불어요? 바람은 마음대로 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바람은요,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뚜렷이 나타나는 능력과 증거가 있어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을 통해 생명이 거듭나고 열매가 맺히고 은사들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고 영감과 직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파워풀, 강합니다. 강합니다. 태풍, 허리케인, 토네이도 생각해 보세요. 또 바람은요, 소생시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그 내용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이 바람에게 살해된 자들에게 와서 숨을 쉬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소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골짜기의 뼈들도 살아납니다. 우리도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자체적인 동력이 없어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겁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 어떤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리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수원 배단의 침례교회나 어떤 분당 있는 교회나 다 지금 성도들 안에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금 영적인 부흥, 소생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성령의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오순절 날에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바람처럼 임하셨고 바람처럼 강력합니다. 바람이 구름을 몰아오면 날씨가 바뀝니다. 바람은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요, 성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라는 단어, 루아흐. 이 말의 뜻이요, 공기의 움직임 혹은 바람을 말합니다. 바람, 숨, 생명력, 영, 정서, 이런 거, 태도 다 한 단어에서 갈라져 나온 말이에요. 주님께서요, 성경에서 바람으로 행한 사역에 보면 바람으로 홍수를 마르게 하시고 바람으로 메뚜기를 몰아오게 하시고요, 바람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요,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람을요, 일종의 사역제로 쓰셨습니다. 바람은요, 하나님이 친히 내신 것이고 주님의 권세고 강력한 권능입니다. 요 바람이 불면 마른 뼈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날개 짓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굉장히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힘이 들지 않은 독수리처럼. 또 바람은요, 독립적이에요. 바람은 마음대로 불죠. 마음대로 붑니다. 이건 성령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주권. 여러분, 바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사람들은요,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속도와 그 힘을 측정하는 정도지 바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오는 바람의 진로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약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태풍이나 폭풍이 오면요, 피하는 것이지 돌려보내거나 늦출 수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불잖아요, 바람은요. 이것을 걸어서 바람이 마음대로 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을 뿐이지 성령님께 명령하거나 주장하거나 무엇을 하라고 어디로 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이에요.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자, 마치 토네이도가 집을 날려버리잖아요. 자동차를 막 날려버리잖아요. 나무가 뽑히잖아요. 부러지잖아요. 자, 이 당시에
사도들은 타 언어로 말했고 병을 고쳤고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천 명이 한순간에 회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요, 세계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요, 부흥의 바람이 불었을 때 온 동네가 회심했습니다. 온 동네가요. 그리고 술집과 여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극장이 교회로 변합니다. 극장이. 지금 반대가 됐죠? 교회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찬양이 흘렀습니다.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리나 D.L. 무디나 찰스 핀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의 바람이 어떤 잔잔한 미풍이 아니라 언제나 태풍을 동반한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자신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다 행하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십니다. 신격의 세 번째 위격이시거든요. 우리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죠. 그죠? 네 번째, 여섯 번째네요. 이제 불까지만 마치고 해야겠네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29장. 불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표하기도 하고요, 성령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불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요, 혹시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친히 자신의 말씀을 불같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 속성이 역시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불 같으시면 주님의 말씀이 불 같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님 역시 불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으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속성이나 성령님의 속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불이 제일 처음 언급된 곳이 어딜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얘기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다. 어딜까요? 아무도 안 주시니까 얘기할게요, 제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다시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불나요. 불이 도는 화영검인가요, 그게요? 불타는 칼을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불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를 보면 인간을 경고하는 심판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는 거죠. 심판하는 경우. 신명기 4장을 볼까요? 신명기 4장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불 같으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36절. 신명기 4장 3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분께서 내게 교훈을 주시려고 너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땅에서 자신의 큰 불을 내게 보여주심에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들을 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불 같으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처음 만난 주님은요, 불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 한가운데에서 주의 천사가 등장하죠. 주님은요,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소멸하지 않는 불이시고요, 우리를 태우시는데 우리 자신이 결코 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럼 촛불이 어떤 겁니까? 촛불은요, 초의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초의 심지를 타고 올라가는 기름을 태웁니다. 기름이 다 타고 나면 심지가 타죠.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우리가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불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가시나무가 타거나 초의 심지가 탄다면 금방 다 타버립니다. 재가 되겠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타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때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를 불태워서, 자신을 불태워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타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타면 안 돼요. 나는 다만 기름을 머금고 기름의 공급을 받아서 불을 밝히는 심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여야 돼요.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찾아보죠. 두 구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35절. 그 다음에 12장 35절. 누가복음 11장 35절, 12장 35절입니다. 두 구절. 누가복음 11장 3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자신을 불태우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성령의 기름으로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을 만들어서 불을 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의 심지로 내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둔갑시키려고 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요, 그릇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전부예요. 뒤에 하나 넘겨보세요. 12장 35절.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요, 주님의 기름을 받아들이는 심지가 되면 등불이 환히 타오를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등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등불을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말씀드렸죠. quench not the spirit.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 quench not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quench not. 그래서 구약 성경이 성막의 불을 끄지 말라 이런 할 때 이 quench라는 말씀이 쓰였습니다. 성전 안에 항상 기름으로 불빛을 밝게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역시 등불을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을 발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기름이 활활 타오르고 있으십니까? 기름이 있어도요, 심지가 없으면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들이자리면 타지 않습니다. 등불은요, 기름 자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빨아올린 심지를 태우는 불이에요.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볼게요. 주님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2장 3절. 여기 연기나는 심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죠. 이사야서 42장 3절. 스모킹 플렉스. 같이 읽죠.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여기 연기나는 심지가 무슨 말씀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심지만 타고 불은 꺼집니다. 그리고 기름이 많이 있는데 기름이 심지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연기나는 심지가 돼요. 여러분이요, 성령님을 대적하거나 성령님께 불순종하거나 심지어 성령님을 억누르게 되면 꺼져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거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게 되면 심지는 꺼져갑니다.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성령님을 거스르거나 성령님께 반역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길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이 하나님이세요.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이런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불로 심판받죠, 나중에. 그죠?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도. 이게 지옥 가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불로 행하는 심판입니다. 우리의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를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시험합니다. 불로써. 그래서 금, 은, 보석은 타지 않습니다. 나무, 집, 건축은 탑니다. 우리는 얼마든지요, 그럴듯하게 모조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조품은 불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단에서 나오는 불이요, 남김 철저하게 다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할게요. 이제 불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첫 번째 주의 임재입니다. 주의 임재.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출애굽기 19장 18절. 불과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에 일제 강림하셨죠? 18절 1절 같이 시작.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요, 불 가운데 있었다면 성령님의 임재 역시 불의 혀로 임하는 것이 짝이 맞는 거예요. 불 같은 혀로 임할 때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위에 불의 혀처럼 임하십니다. 이런 그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같이 불 같은 체험을 한 간증들 들어보셨죠? 불 같은 체험을 했다는 거죠. 어떤 이는 성령 침례를 불 침례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나름대로의 용어지 성경적 진리는 아니죠. 그죠? 성경 용례를 볼 때 불침례는 뭐예요?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용어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요, 여러분 대신 불같이 뜨거운 내적인 경험이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조금 헤아려 보셔야 돼요. 다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 마세요. 불처럼 뜨겁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던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체험이 분명 복된 체험입니다. 그게 높은 평가를 주지는 않죠, 또. 그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이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불같은 체험을 하면 입에서 이상한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마음이 뜨거워지면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죄악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례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떼굴떼굴 굴러그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가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게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에스라는요,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길이 마음속에 임할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은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굴렀다고 간증해요. 저는 그런 분들의 체험을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짓말일까? 뭐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다고 얘기해드려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체험을 일반화시키거나 교리화시키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죄의 자백과 통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예입니다. 앞을 통자, 뉘우칠 자. 이게 일반적인 예외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을 보세요.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사오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는 자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가운데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주의 임재 앞에 선 죄인들은요, 다 두려워했습니다. 다 떨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의인들도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죽을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로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이 일단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또 민감한 사람이 된다는 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또한 불같은 성령은요, 우리 마음을 또 뜨겁게 합니다. 이 성령의 불꽃은요,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으로 할 때 성경이 뜨겁게 다가와요. 또 냉랭하던 형제사랑이 뜨거워집니다.
냉랭하던 전도의 열정이 강력하고 뜨겁게 일어납니다. 불이요, 물을 끓게 하잖아요. 또 타지 않는 것들은 뜨겁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대충 기도하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로 수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같은 성령이 임재가 없는 거죠. 그죠? 또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게 합니다. 아까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게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찾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죠.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님께서 불같이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불길은요, 말씀을 뜨겁게 하는 데 반해서 우리 사람의 감정은 복수심이나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게 합니다. 전혀 다르죠? 다릅니다. 성령의 불은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런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8절에서 욥기 내게는 말할 내용이 가득하며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다윗도요, 자기가 침묵하기를 결단했지만 그 결단 오래가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39편 1절로 3절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되 선한 말마저도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슬픔이 복받쳤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에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길이 그 마음속에 타올랐기 때문에 혀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은 빛을 냅니다. 불은 열기가 있고 빛을 내잖아요. 성령 역시 열기가 있고 빛을 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죠. 빛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불입니다. 불은 빛과 열을 함께 내죠.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빛을 주셨습니까? 불기둥을 통해서잖아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빛을 주셨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 모두 불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은요, 빛이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빛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요, 성도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빛이 되려고 애쓰라, 노력하라, 힘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빛을 비추어야 될 따름이에요. 빛을 발하라.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리고 불은 또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찾아보죠. 출애굽기 13장 보세요, 한번. 출애굽기 13장. 불은 보호하면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시간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을 백성 앞에서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주님은요, 불로서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를 막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불로서 어둠을 밝히셨고 불로서 광야의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은요,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산에서요, 불을 피우면 짐승들이 물러갑니다. 그죠?
불은 적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유력한 무기예요. 또 불은요, 살균 작용, 또 멸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로서 소독하면 깨끗해집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불과 같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또 불의 속성은요, 무엇을 데우고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또 철을 녹이고 금, 은을 완전히 녹여서 주물공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쇠같이 굳은 마음일지라도요, 성령님의 임재하시면 그 마음은 녹아서 부드럽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그죠? 사랑을 해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뜨겁게 해야지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것보다는 찬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하십니다. 엠마오로 그 낙향하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불신과 회의와 두려움과 후회로 길을 가던 그들은요,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 기록들을 풀어주실 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로 인해서 뜨거운 불길처럼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요. 왜? 주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노략질할 때 성령님의 불길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냉랭하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전해지던 그 말씀은요, 주님의 역성과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속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죠? 그 주님의 승인 요 두 번째부터는요, 다음 주에 하고 또 숨, 호흡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